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어도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는 그것만 갖고 안 돼, 예수의 은혜로만 가지고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만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데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교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간에 굉장한 심한 그런 갈등이 일어났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맞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과 분열은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능하면 이런 문제로, 이런 논쟁으로 갈라지게 하면, 분열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면, 다툼에 휘말리면 승자가 없습니다. 승자는 누구만 승자가 되겠습니까? 마귀만 승자가 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는 것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찾은 방법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 그 장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결정해 주기로 하자, 그 뜻에 따르기로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 싸우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몇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교리 문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이제 물어보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됩니까? 가다가 전도해야 됩니까?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고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가면서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며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침례교가 맞냐 뭐 장로교가 맞냐 예수가 맞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런 교리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진짜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것을 놓치고 교회가 정말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걸 놓치고 서로 소모전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에 엉뚱한 데 신경 쓰고 힘쓰고 하는 것은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서도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4절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이방인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거기서 또 바리새파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두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 공의회 가운데에서도 서로 이제 이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파, 안 받아도 된다 파가 나누어 가지고 이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모르느냐. 자, 이 사건을 위해서 미리 베드로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고넬료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쓰시려고 미리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보재기 같은 게 내려오게 하고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보이고 베드로에게 뭐하라 그러셨습니까?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베드로 몇 번씩이나 거절합니까? 3번씩이나 거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 믿어 그 가정에 구원받게 하고 세례 주니까 성령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도 임한 것을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유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걸 내가 봤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꾸 유대인들의 문제는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안전하려고 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유대인만 선민이다. 우리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여기서 멍에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그 율법을 다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누가 거기 그 명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신 이유는 언약의 표징으로 말씀의 표징으로 그 할례를 주셨지 그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공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듣더니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판결을 내려주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14절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말했으니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야고보가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가 말한 그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가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율법을 강요해가지고 할례밖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힘들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나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믿어야 돼. 우리 유대인같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은혜 받으면 되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지. 자꾸 어떤 교리적인 것을 덧붙여 가지고 우리처럼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으려고 강요하지 말고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야고보가 할례 받는 것 강요하지 말고 이방인에게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이방인들이 항상 위험한 게 그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숭배 그거 위험하니까 그거 조심하고 음행하는 것, 우상의 결과 따라오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 조심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목매어 죽이게 되면은 피가 몸에 그대로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피채 먹지 말라 하는 또 그것에 입에 대고 또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피채 먹으면 그 죽을 때 그 피채 먹.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을 잡을 때도 피를 다 이렇게 쏟게끔 잡는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게 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에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본질적인 것은 그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에 입에되는 것이니 그것은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 모세를 전하는 자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도 그 사람들도 좀 존중해줘서 우상 숭배하는 거, 피채 먹지 마는 거, 뭐 이런 거, 음란한 거 이런 거는 조심하게 하자. 이방인들도 이런 면에서는 경건하게 살도록 편지 쓰자. 자, 양쪽을 좀 감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로 좀 이해를 해서 교회가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은혜 가운데 지금 해결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분열되고 다투는 것은 이게 마귀만 이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다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리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구하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